오케이. 골로새서 1장.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그 24절부터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다가 채운다. 자기 육체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거 다 이제 살펴봤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형태의 몸인 교회가 당해야 될 고난. 교회를 세우는 바울은 당연히 당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했다. 지난번에 그 얘기 다 했고. 자, 26절에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감추었다가 나타났다. 이 표현을 많이 쓰죠. 그것도 창세 전에, 만세와 만대로부터는 창세 전에. 이 얘기가 부터 맨 마지막, 여러분 잘 아시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가 써있죠. 로마서 맨 끝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자기가 이제 복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시작한 게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 내내 복음을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에 요렇게 얘기하면서 끝냅니다. 16장 25절에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고. 이도 나오죠? 똑같은 말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다. 영세 전부터. 다 같은 말입니다. 창세 전에 그 말입니다. 이 세상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과 아들 성령님만 계셨을 때 그때부터 뭔가 감추어졌다가 드디어 나타났다는 거죠. 이 얘기를 쓰는 거죠. 여기서 똑같이 골로새서처럼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비밀의 경륜, 신비의 계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실 어떤 게 뭐냐? 신비한 거다. 비밀이다. 비밀이다. 여기 비밀이라는 말은 신비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미스테리라는 말입니다. 미스테리. 신비하게 감춰져 있었다. 하나님의 신비가 이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었다. 그동안에. 그러다가 어느 날 나타났다. 그 신비가 뭐냐? 그 신비가 바로 자, 골로새서로 옵니다. 감추었던 건데 이게 복음인데 복음의 내용인데 감추었던 게 뭐냐? 27절. 그 비밀의 영광, 여기 신비입니다. 신비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비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자, 왜들 이렇게 집중을 안 하시고. 카메라는 저밖에 안 나오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카메라를 다 비춰버릴까 그냥. 자, 자. 이 비밀은, 이 신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라 했죠?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뭐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교회와 함께 계시고 하나이시고 머리이고 몸으로 존재하는 하나란 말이죠. 예, 그리스도를, 신비한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야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러시고 저러시고, 예? 그분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알지만,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15년 전에 복음을 알게 되어서 충격을 가장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개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건 다른 얘기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공동체가, 교회가 몸으로서 경험하는 머리와 지체가 아는 머리는 다르다 이 말이죠. 개인이 아는 예수와 교회가 아는 예수는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도 그냥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좀 골로새서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강조했던 거 기억나세요? 골로새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뭐 이 세상에 모든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맞죠? 맞는데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자기 교회, 골로새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 안에 다른 형태로 옛날에 몸으로 피로 살러 오셨던 예수님이 다른 형태, 골로새 교회라는 형태로 골로새라는 시티에 존재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붕 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 하늘 어디엔가 계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수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 함께 지체들 속에 계시다. 자, 이 복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창세 전부터의 비밀이다. 그랬죠? 자,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 놓고, 오늘 이제 28절을 할 차례입니다. 자, 28절.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28절.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도, 바울도, 사역자인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시죠. 성령이시죠. 그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전심을 다해서 수고한다. 바울이 수고를 하는데 왜 수고를 하느냐? 28절 때문에 수고를 한다. 그래서 수고한다는 표현은 그 당시에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가 그때는 당시 한 1년 정도를 만사 제쳐놓고 올림픽에 가기 위해서 1년 내내 강트레이닝하는 그걸 말합니다. 요즘은 더 오래 하지만 그 당시 한 1년 전 농사도 짓고 뭣도 하고 다 하니까 1년 정도를 준비를 하고 나갑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요즘 올림픽 가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그 올림픽, 동계올림픽 금메달 딴 한국의 그 이상화 선수 그 허벅지를 봤더니 허벅지 보셨어요 거기? 그 왜 신문이나 TV에 나오잖아요. 막 단단한 허벅지가 막 이따만한 허벅지. 예.
여자도 일단 여자 얘기를 잠시 포기하는 거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 굵은 허벅지로.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니까. 세계 최정상의 정상을 다투는 사람이. 자,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노랍니다. 성경에 이 올림픽에 빗대어서 얘기한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올림픽이 굉장히 성행했으니까. 자, 고린도에도 올림픽이 있었고, 에베소에도 있었고, 아테네에도 있었고, 올림픽이 많았죠, 그 당시. 자, 여기서 바울이 쓴 단어가 그겁니다. 디스플린. 그 말이 있어요. 디스플린. 우리 영어 성경에는 스트럭을 한다. 아주 강트레인을 받고 아주 땀을 뻘뻘 피땀을 흘리면서 훈련하는 걸 말합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계신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그죠? 자, 어떻게 한다? 전파하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각 사람을 만든다. 각 사람이 몇 번 나왔다고요? 3번입니다. 자, 여기서 각 사람을 강조하는 이유, 그게 뭘까요? 교회 안에 각 사람입니다. 지체가. 자, 몸이 제대로 되려면은 몸 안에 있는 지체가 맞습니다. 지금 현주자님 얘기한 것처럼 자생을 해야만 공생이 되지. 기생하는 사람들 갖고는 공생이 안 됩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것은 지체들이 이루지 기생충이 이루지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기생충 얘기를 별로 안 하니까 발달한 세계 속에서 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얼마나 기생충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너무 더러워서 얘기하기가 힘들지만 잠깐 말도 못했다고요. 네? 알아요. 현주 자매가 기생충을 알아요? 아니, 우리가 어릴 때다 했어. 본 적 있어? 아니. 아, 그거 봐.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어.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인터넷이 또 말을 안 듣나? 왜 이렇게 정지 상태에 있나? 아,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을 제대로 구성하는 것은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지체가 뭐예요? 여기에서 온전해져야 된다. 완전해져야 된다. 그렇지요. 우리 어린아이도 지체는 다 갖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도. 1살짜리, 2살짜리도 다 멀쩡한 지체를 갖고 있지만 아직 그 아이들을 온전한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라나서 성인이 됐을 때 몸이 이제 온전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그 비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각 사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각 지체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의 지체들,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비유한 말이 뭐 있죠? 지체가 있고 있은 지체. 팔, 다리, 몸, 눈, 코, 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신부. 신부는 교회고요. 네. 지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체들. 돌. 돌이죠. 돌. 에베소서에서는 돌로 얘기하죠. 그죠? 에베소 2장 20절 보면은 돌. 하나님의 거하실 집으로, 처소로 지어져가는 돌들로 얘기하죠. 모퉁이 돌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해서 돌 해서 지어진 집으로 표현합니다. 거기에서도 돌이 어떻게 돼야만 집이 제대로 되죠? 제대로 다듬어져야죠. 그냥 자연석 갖다가 그냥 집 지을 수는 없지요. 잘 다듬어서 탁탁탁탁 들어맞아야죠. 바람 안 통하게. 탁탁탁탁. 네. 자, 몸하고 집의 비유로 합니다. 지체를 할 때. 자, 여기서 각 사람 그런 거죠. 각 사람 모든 지체가 제자리에 딱딱딱딱 가서 있으려면은 온전해야죠. 돌도 제자리에 가서 탁탁탁탁 있어야 집이 되니까 온전해야죠. 그래서 여기 바울이 그걸 강조합니다. 특히 골로새서에서는 왜 각 사람을 강조할까요?
지금 지금 배경이 어때요? 골로새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한 사람씩 붙잡고 지금 꼬시고 있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건 들떨어진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다. 그거 말고도 환상도 봐야 되고 신령한 체험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혼합복음이죠. 동양사상 서양사상을 짬뽕시켜서 만든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리스도 더하기 율법 더하기 신비한 체험 더하기 뭐 철학 더하기 뭐 이런 걸 완전히 짬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식한 골로새 교인들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때요? 와 이거 뭔가 유식해지는 것 같고 뭐 되는 것 같고 체험도 강조하는데다 또 지식도 강조하는데다가 얼마나 좋아요. 홀라당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각 사람 그래서 각 사람을 강조하는 겁니다. 각 사람이 요즘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하는 짓이 그거라며 각 사람을 포섭한다며 공산당이 각 사람 포섭하듯이 포섭을 하는 거죠. 각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지만 교회가 되려면 각 사람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 그래서 2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각 사람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전파하고 그를 권하고 그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자, 그 그리스도가 어디 딴 데 계신 분을 데려와 갖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죠? 교회 안에 이미 너희들이 알고 이미 받은 복음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제 제대로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기초를 세워주고 이래서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할 사명이 바울에게 있다. 우리가 바울, 디모데 이런 사람들의 사명이 그거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2장 3절에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다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왜 이 얘기도 강조했을까? 그리스도 말고 뭐가 자꾸 있다니까. 그리스도 말고 더하기. 그리스도는 당연한데 더하기 뭐가 좀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이들이 말하는 지식 그노시스 신비한 지식은 자기네들만 깨닫는다. 특수한 지식이라는 거죠. 그런 거 없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다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 니네들이 말하는 지식도 다 들어있고 니네들이 말하는 지혜도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다. No more.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런 기초를 세웠는데 에바브라가 바로 그 기초를 세워줬는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슬슬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망쳐놓으려고 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온전한, 완전하다. 이 말은 성숙하다, 도달했다. 이런 뜻입니다. 도달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 그 뜻이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도 비록 가택연금 당하고 체인에 묶여 있지만 내가 지금도 너희들에게 편지 쓰면서까지 이렇게 힘쓰고 있다. 힘을 다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고 너희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사람들 오라가라 하면서 거기서도 또 수고했을 거고 그동안 20여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기초를 놨을 때 그렇게 수고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서가는 것이다. 자, 2장으로 갑니다. 자, 내가 너희와 뭐 질문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 사람. 자, 자생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짚고 넘어가면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묻어가면 안 됩니다. 덩다리는 안 됩니다. 덩다리. 묻어가는 거. 인절미에 묻혀있는 고물 노릇하면 안 됩니다. 인절미가 돼야 됩니다. 인절미. 묻어가면 안 됩니다. 그걸 자생이라고 하죠. 공생. 교회는 완전히 하나로 움직이는 건데 공생인데 그것은
제대로 우리 몸이 제대로 움직이려면은 각 파트가 다 온전하게 움직여야 되듯이 거기서 한두 개만 제대로 안 움직여도 우리는 그걸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팔이 제대로 안 되면 장애인, 팔 장애인이고 다리가 안 되면 다리, 눈이 하나가 없으면 눈이 장애인이 되는 거고 둘 다 없으면 완전히 예? 맹인이 되는 거고 예. 온전하지 못하죠.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라는 몸도 똑같다. 집도 거기서 돌이 몇 개 돌이 없다든가 완전 삐죽삐죽 이상하다든가 그러면 바람이 한겨울에 요즘 같은데 찬바람이 쑥쑥 들어갈 거 아니야. 돌이 깎이지 않고 그냥 자연석 어떤 건 자연석 어떤 거는 다듬은 돌 이런 게 섞여 있어 보세요. 무슨 집이 됩니까? 네, 그런 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돌이 각 지체가 온전해야 된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골로새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2014년을 사는 우리 각 교회의 각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생을 제대로 해서 온전해야 된다. 스스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스스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돌아다녀 보면 자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그래서 그 바울이 에베소서를 같은 자리에서 썼다고 그랬죠. 며칠 사이에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그랬죠. 자, 거기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죠? 아니야, 지금 자생해야 된다는 이 말에서 에베소서에는 어떤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인에서 장성하고요, 자라가요. 예, 교회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뭐가 되지 말고 그 말이 있어요. 아, 어린아이. 예,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거기서 같은 얘기인데 어린아이라는 게 뭐예요? 유괴당하고 뭐하고 힘없고 잘 자빠지고 분별력이 없고 속고 그죠? 예. 자생을 왜 해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거기 지난번에 우리 23절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걸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이거를 제대로 알고 각 사람이 자생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용해요. 각 사람 얘기했더니. 너무 안 됩니다. 약간 반성하면서. 아, 반성하면서. 돌아보면서. 찔려서. 분별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비슷한 소리 하면 그냥 휙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 중심을 확실히 잡고 있는 복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은 복음 비슷한 얘기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지금 좀 위기 상황이고 갈라디아 교회는 아예 거의 다 넘어간 거를 살렸고 그죠? 우리 살펴봤죠. 자, 2장으로 갑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라오디게아 바로 한 10마일 떨어진 데 있는 교회라 했죠.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건 세교회는 적어도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운 교회니까 바울을 육신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요. 그죠? 그렇지만 굉장히 힘쓰고 있다는 걸 좀 알아다오. 이 말이죠. 너희들이 내 마음속에 깊숙이 있다는 거죠.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을 확실한 이해, understanding 제대로 깨닫고 알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뒷수성거리면 홀라당 넘어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확실한 이해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다시 옵니다. 어디로 와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밖에 없다. 뭐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 동전의 양면이라 했죠. 에베소서는 같은 자리에 썼는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말하고 있고 아시겠어요? 같은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이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너희 안에, 너희가 또 우리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교회 안에. 교회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꿈꾸시는.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꼭 각자가 분명히 흔들리지 않게 알아야 된다. 각 사람. 확실한 이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새로운 거, 누가 새로운 거 갖고 올 때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죠. 골로새 교회여. 지금 뭔가 새로운 거에 너희들이 지금 현혹당하고 있다. 그거 아니다. 너희가 이미 받은 복음 속에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 안에 보화다. 보화가 다 들어있다. 에베소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다 주어졌다. 그랬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예수만 알면 끝. 예수만 알면 된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딱 한 번. 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그리스도 아니면은 뭐예요? 안 받아들이세요. 그 어떤 훌륭한 것도. 그죠? 왜? 그게 창세 전에 그랬었으니까. 지금도 그래야지. 창세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지면 됩니까? 그죠? 그리스도 말고는 안 받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 받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죠.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야죠. 딴 거 말고.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전부 다 감춰있다. 감춰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알아내야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다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뭘로 하나 돼요, 우리가? 아는 것과 예, 다른 걸로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무슨 어디 출신이냐, 뭐 이북 출신이냐, 경상도 출신이냐. 그 이북 출신끼리 남한에 와서 교회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런 거 그거 예? 그 바람직한 거 아닌데. 예. 예. 그런 걸로 똘똘 뭉치죠. 예? 예? 뭐라고? 뭉친 거 아니고요. 사람끼리 한명도 사람끼리 진짜 요전에 함경도 부모를 가진 사람끼리 똘똘 뭉쳤다며 3명이서 만나고 보니 전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함경도 사람이라는데 3명이 자기네들만 밥 먹고 말이지. 아버지가 다 함경도였어요? 또? 네. 오, 어머니는 또 아니시고 3명 다. 야, 3명 다 또 아버지만 함경도야. 그렇게 만나기도 일부러 알고 만난 거 아니야? 자기끼리만 만난 거 아니야? 왜 이걸 좋아하나? 회냉면 먹다가 왜 좋아하나 알고 봤더니 그게 함흥냉면이었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함경도 사람이었다. 말 되네. 산사람도 좋아하더라고요. 자, 참고로 전 충청도 사람이라 안 좋아합니다. 충청북도에는 생선이 신선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라는 것을 우리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민물회.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민물회 먹다가 디스토만 많이 걸려요. 충청도 사람들. 먹으면 안 되는데. 자. 무슨 얘기하다가 샜어 지금. 우선이 좋다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 돼야지 끼리끼리. 그렇지. 자,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에 나중에 우리가 에베소서 갈 텐데 거기에 그 에베소 4장이죠. 그게 뭘 강조하죠? 누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누가 거기에 바울의 표현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인데 거기다 바울이 무슨 말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뭐 있어? 다 각자가 다 자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우리가 다지 몇 명 빼놓고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교회가 가려면은 네? 예외가 있으면 안 돼. 다 합니다. 다 각자가 모두 여기 각 사람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 집이 되려면은 집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다 온전해야 들어갑니다. 창문은 아니고 벽돌은 몇 장 깨져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4절. 자, 왜 이걸 강조했느냐? 지금부터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교묘한 말 뭡니까? 살짝 비슷한 것 같으면서 살짝 트위스트한 거 있죠. 약간만 틀어버리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약간만 틀어버리고 거기다가 더 해버립니다. 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좀 부족해. 이러면서 맞긴 맞는데 좀 부족해. 이번에 왜 그 판교죠, 판교. 판교에다가 500 몇십억짜리 교회를 지었어요. 어떤 목사가 3년 전에. 그랬는데 이사를 가서 있었는데 은행 빚이 300억이랍니다. 500 몇십억 중에. 그건 이제 어떻게 헌금을 해서 뭐 했겠죠. 근데 300억을 은행에서 빌렸으면은 이자가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일 거거든요. 그거를 못 갚아가지고 경매로 넘어갔는데, 예? 계속 유찰되고 또 유찰되다가 마지막에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가 그걸 사버렸어요. 280억인가 290억. 와, 280억이. 반값에. 그럼 반값에도 안 팔리는 거야? 안 팔지, 안 팔지. 그 교회당을 누가 사요? 우리가 사고. 아이, 교회당을 누가 사요? 요즘 시대에. 교회가 다 힘든데 누가 그 교회당을 사? 그러니까 거의 반값에 이단인 안상홍 증인 있죠. 하나님의 교회. 한국에서 아마 한국뿐 아니라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일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130만 명이나 됐습니다. 자그마치. 한국에서 시작했어요. 한국이죠.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벌써 죽은 지가 30년이 됐어요. 29년인가 30년이 됐는데 이제 죽을 때쯤 돼가지고 장길자라는 여자를 세우면서 이게 이 여자가 성령이다. 이래갖고 또 성령이야 그 여자는 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믿고 앉았어. 그래서 제가 늘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다고. 창세기를 근거로 했어. 우리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했으니까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다. 이렇게 성경을 살짝 이렇게 하니까 똑똑한 사람들, 대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 술렁술렁 넘어가는 거죠. 참. 그들이 예수 안 믿냐? 믿어요. 그리스도 얘기하고 다 합니다. 삼위일체 그리스도 뭐 다 얘기합니다. 거기인데 기존 기독교의 복음은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2%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2%를 우리가 채워주겠다 이거예요. 요렇게. 채워주는 게 뭐, 그 하나님이 엄마가 있다. 네, 엄마도 있고, 엄마가 있고. 근데 남자들이 엄청 다닌답니다. 30대, 40대 남자들이
마마보이 했던 사람들이 엄마랑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제 친구 목사네 집에 바로 앞에 있어요. 그 본부가, 세계 본부가. 본당의 이매에. 분당은 어디? 본당 이매에 있다. 이게 어디예요? 이매역에서 조금 산 쪽으로 가면 있어요. 공원이요? 공원 아니고 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거기 있어요. 세계 본부가 있어요. 율동공원이요? 율동공원 아니고 이매동이니까 율동하면 저쪽이. 이매동이 율동은 저쪽에 있고 전철역이 있는데 이매 전철역이 있는데. 자, 그 율동공원에서 멀진 않죠. 어쨌든 참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목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참 자기가 너무 수치스럽다고. 응? 자기가 피땀 흘려서 지어놓은 교회당이 이단한테 초이스가 없거든. 자기가 판 것도 아니고 경매에 넘어갔으니 누구든지 뭐 술집이 하겠다면 술집이 사는 거고 그리고 이단이 서겠다는데 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단에 넘어간 걸 알고 수치스럽다고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 교회당을 어떻게 짓게 됐어?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기도 중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새 예배당을 지어라. 그거를 다 팔리고 난 다음에 인터뷰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줬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새 예배당을 지어라라고 기도 중에 말씀하셔서 지었다는 거지. 직통 계시가 온 거죠. 그랬는데 이제 3년 만에 넘어갔어요. 넘어가니까 이제 인터뷰 말미에 한 얘기가 뭐냐면 계속 수치스럽다고 그러더니 한 말이 인터뷰 말미에 뭐냐면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자기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 정말 말도 하나도 안 되는데 잠깐 이런 걸 그래서 제가 오늘 블로그에다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썼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기도 중에 응답받았다든가 직통계시를 홍해선 전도사인가 뭔가처럼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12월 전쟁이 어쩌고 벌써 1,000몇백 명이 나갔답니다. 한국에서. 피난을 나간 사람이 태국, 일본, 태국, 미국, 캄보디아 해갖고 1,000몇백 명이나 벌써 이 여자 얘기 듣고 나갔답니다. 20일 남았네. 20일쯤 남았는데 어쨌든 일단은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 이 직통계시 뭐 어쩌고 진짜 기도해서 또 전쟁이 피해갔다. 거기 도망갈 구멍까지 마련했더라고 이 여자가 어저께 인터뷰한 거 보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 인터뷰. 아직은 한국에 있어? 아니 미국에 돌아왔어요. 미국에 돌아왔는데 어저께인가 어저께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자한테 기자가 만약에 전쟁 안 일어나면 어떡하겠냐. 참 난 이렇게 변명할 줄 알았어 내가. 근데 아주 그대로 써놨더라. 뭐라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모른다고. 나는 계시만 받았어. 이제 발뺌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를 예로 들어서 발뺌했을까? 이건 뭐 성경에 예들만 한 게 딱 있거든. 이런 경우에 딱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 딱 있거든. 그렇지. 근데 한국 사람 되겠나 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예요? 요나가 앞으로 40일 있으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러고 돌아다녔는데 안 망했거든. 니느웨가 회개를 하는 바람에 망하질 않았거든. 그 사람 홍해산이가 대형교회 목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랬는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뭐 그대로 다 했는데 뭐 목사직도 안 하고 그대로 다 했는데 무슨 회개를 속으로 회개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자긴 책임 없다라고 벌써 발뺌하기 시작한대. 근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 안 된다 그랬다 하나님이 무슨 1년만 참으실 수 없냐고 자기가 물어봤대 하나님한테. 근데 안 된다고 그러시더래. 안 된다고. 이건 정해진 거라고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뭐부터 시작하냐면 청와대 밑에까지 땅굴이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땅굴로 올라와서 북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납치를 해서 항복문서에다가 사인을 시켜서 사인을 한 다음에 근데 전쟁이 터질 거래. 뭐 말도 잠깐 이걸 믿고 그걸 1,000몇백 명이 도망을 가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골로새서를 우리가 보고 2000년 전에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에 왜 속아 넘어가나 그러지만
차라리 이 사람들을 속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지금 저런 거에 들썩들썩해서 전 재산 팔아갖고 미국 온 사람이 없나? 별 사람이 다 있거든. 인천공항에서 미국 들어올 때 기자회견도 한 3, 40분 하더라고. 아, 그걸 하고 와요 또? 네. 참, 열받아. 3, 40분 하더라고. 자,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잘 속아 넘어가니까. 어린아이는 잘 속아 넘어가니까. 요괴를 잘 당하니까. 그래서 자생하라는 겁니다. 자생해야 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여기고. 너희가 이미 예수를 제대로 믿었지 않느냐. 흔들리지 말아다. 부탁한다. 간곡하게. 그러니까 아직 골로새 교회는 이들에게 크게 당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못하게 하라. 이렇게 경고만 했으니까. 쑥밭을 만든 지경은 아니다. 이 말이지.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로드로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분만 주인이다. 그분이 다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고 그분이 다니까.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되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단단히 봐.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박아야 된다. 딴 데다 박지 말라. 식물이 콘크리트에 갖다 박아도 안 돼. 공중에 떠 있어도 안 돼. 제대로 된 땅에다가 영양분 많은 땅에다 뿌리를 박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미 받은 교훈 에바브라를 통해서 받은 세움을 받아는 뭡니까? 뿌리를 박는 건 식물을 비유한 거고 세움을 받는 건 뭐를 비유한 거예요? 집을 비유한 거죠. 집. 집이 기초가 제대로 돼야 되고 그 말이고 뿌리는 땅에 제대로 박혀 있어야 되고 식물과 집으로 지금 비유를 한 거죠. 뿌리를 제대로 받고 세움을 집도 제대로 된 터에다가 건축이 되어서 그러려면 교훈을 이미 받은 복음 이미 받은 거 에바브라 통해서 바울이에게서 에바브라에게 한 게 에바브라가 받은 복음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파하는 거니까 그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거 감사하고 살면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감사해야지. 엉뚱한 거에 현혹되지 말이라. 그러면서 그 엉뚱한 게 뭐냐 하고 8절부터 나옵니다. 그 엉뚱한 게 뭐냐? 뭡니까?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거, 인본주의적인 거,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거를 혼동하지 말라. 그리스도. 철학. 그 당시 철학. 지금 철학은 더 웃기지만 그 당시 철학. 그리스 철학.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니 뭐니 플라톤이니 예수님보다 몇백 년 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 철학이 교회에 교묘하게 들어와 가지고 복음하고 적당히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경계 헛된 속임 왜곡시키는 거, 꼬시는 거, 욕하는 거, 너희를 사로잡을까봐 걱정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하라. Be careful. 그러니까 뭐야? 아직 완전히 당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be careful. 조심하라. 왜냐? 그건 사람의 전통, 사람의 트래디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이 절대 아니고 사람이 갖다가 덧칠하고 끼워 넣고 이런 것들이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을 움직이는 기초 원리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다 이 말이죠. 세상의 초등함. 세상은 그 원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교회에 이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부터 2000년이 흘렀어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교에 물든 기독교 같은 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후인 지금 더 많이 들어왔지, 교회 안에. 이거저거, 뭐. 별게 다 들어와가지고. 제도가 되고, 전통이 되고, 완전 세상의 초등학문에 의해서 되어진 제도, 예배, 뭐, 이거, 저거 다 덧칠을 한 거죠. 이 당시 골로새서가 쓰일 때는 복음이 전파된 지 몇 년? 기께요? 3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했을 때로부터 30여 년. 기께야 30년 조금 더 지날까 말까 한 시간인데 이미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또 30년 지난 후에 요한 1서에 가봤더니 아예 거기는 요한이 적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복음을 왜곡시킨 사람들을 질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든지 대신하든지 뜻을 둘 다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니까 대적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모든 것 60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때는 60여 년. 요한일서가 쓰일 때는 60여 년. 90년경이니까 60여 년 지났을 때도 이미 적그리스도라고 할 정도로 예수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전인 30년 전에도 이미 벌써 복음이 아닌 것이 교회에 슬슬 들어왔다. 그리스도다. 계속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그 안에 보화가 다 들어있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있고 그리스도가 다다. 여기도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만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에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끊임없이 계속할 때 그분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할 거거든요.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 자생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 어린아이들은 젖만 먹는데 조금 있다 밥 먹고 조금 있다 더 단단한 거 먹고 조금 있다 더 단단한 거 먹고 이렇게 해야 온전해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거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게 더 알고 무궁무진.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아는 것은 태평양의 물에 바가지 하나 뜬 거밖에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태평양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바가지 하나 떴을 뿐이다. 바켓스 하나 떴을 뿐이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무궁무진한 분이시다.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 말고 뭘 갖다 더 하려고 그러느냐. 그 짓 하지 말라. 그게 유식한 줄 알고 뭘 자꾸 갖다 더 하려. 그러면서 9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아까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3절에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이 강조된 겁니다.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 해놓고 지금 9절에는 또 뭐라 그럽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뭐라고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다. 뭐라고요? 신성이 뭐예요 여기서? 신성이 뭐예요? 신성 하나님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신성 이랬어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신성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말인데 신성 그러면은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God이라고 번역해 놓고 신성 이것은 Godhead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킬 때 특별히 쓰는 말입니다. 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서는 신성입니다. 디비니티, 신성.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다 들어와 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누가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와 있다. 그리스도 안에. 네?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다 들어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와 있다. 할렐루야. 네. 모든 충만으로.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데 집중하면 교회는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른 거를 자꾸 하려니까 영광스러운 역사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늘어도 영광은 경험 못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구약 성경에부터 하나님이 성전에 성막에 성전에 충만했을 때 영광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했을 때 영광이라고 그러죠. 자,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만한데 그분이 뭘로 구하신다? 육체로 구하신다고. 근데 그분은 30년 전에 육체는 사라지셨다고요. 골로새 교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바울은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시다. 이걸 강조하는 말이죠. 이해가시죠? 아니면 과거형으로 썼을 거예요. 육체로 거하셨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현재형, 현재 진행형으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이라고 할까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곧 교회고 교회가 곧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한 말이에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하나님이 다 들어와 있다. 어디에? 교회 안에. 그래서 에베소서에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바라노라.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교회 곧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그리스 말로 카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and도 되고 곧도 됩니다. 그리고도 되고 곧도 되는데 바울은 아마 and로 쓰지 않았을 거예요. 곧으로 썼을 텐데 우리 성경에 과로 번역한 건데 곧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이죠. 자 여기 10절에도 너희도 그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9절 10절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데 너희도 골로새 교회도 그 안에서 또 충만해진다. 그건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려는 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교회가 다 하나를 이루는 이것. 응?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다. 골로새 교회요. 너희는 이걸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추구해야 된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니. 그분이 교회 안에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통치자와 권세가 누구예요? 이 세상 배후에서 통치하고 있는 마귀 더하기 누구? 천사장, 천사들 모든 영계에 있는 모든 존재를 이들도 물론 피조물입니다. 영계에 있다고 그래서 이들이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던 존재 아니에요. 시작이 있는 존재니까 다 피조물들이에요. 단 이 세상보다 먼저 생겨서 이 세상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세력, 천사들도 있고 마귀도 귀신들도 있습니다. 그걸 통치와 권세자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죠. 이 말을.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뭐라고요? 또 정사와 권세, 통치자와 권세, 정사와 권세. 자, 정사와 권세의 머리다. 까불지만 마귀가 아무리 까불어도 누구의 조정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 위에, 예수님이 그 위에 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를 대단한 존재로 자꾸 아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욥기 같은 경우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한테 일일이 허락받고 욥을 괴롭히잖아요. 그죠? 어디까지는 손대지 말라 그러면 손 못 댑니다. 마귀. 네. 우리는 사탄을 너무 대단한 존재로 알아서 막 경배를 할 수준까지 됐어요. 하도 사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까부는 겁니다. 그 위에 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 보시면 아무리 와서 예수님을 꼬셔도 예수님이 안 넘어가시죠. 역사상 유일하게 사탄을 이긴 분입니다. 첫 아담은 사탄에게 넘어갔는데 마지막 아담은 안 넘어가시고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 마지막 아담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고 출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그가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도 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통치자와 권세들을 우습게 알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우리예요. 천사가 우리보다 더 나은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천사는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리를 섬기는 존재가 천사. 천사를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과 똑같이 여기시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 천사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그 위에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건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예? 손으로. 육체에다 할례를 행하는 거 그거 말고 우리는 육의 몸을 벗는 할례다. 그걸 뭘 말해요? 육의 몸을 벗는 거. 육의 몸을 벗어. 그게 무슨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게 12절이죠. 뭐예요?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침례가 가리키는 말이 침례가 뭐예요? 물속에 잠길 때 장사됐다. 물에서 나올 때 함께 일어나서 부활했다. 그걸 가리키는 거죠. 예?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또 그와 함께 어떻게? 살려. 함께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죠. 영어로 co-buried, co-raised, co-quickened 이렇게 말해요. 함께. 자,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됐다? 운명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다. 죽을 때도 같이 죽고 살아날 때도 함께 살고 지금도 같이 있고 그게 우리다. 그리스도면 다 끝난다. 그리스도가 전부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동사에다가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전부 썼다 그랬죠. 세 동사가 여기 전부 뭡니까? 그냥 전치사를 따로 써도 되는 거를 일부러 동사에다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썼다 그랬죠. co-buried. 그냥 함께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게 곧 누가 죽은 거다? 내가 죽은 거다. 우리가 죽은 거다. 이걸 강조하려고.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인 거. 하나라는 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동사에다가 전치사를 쉰이라는 그리스 말에 동사를 붙여버렸어요. 전치사를. 공동 죽었다. 공동으로 죽고 공동으로 살아나고 공동으로 일으키심을 받았다. 공동 상속자다. 전부 공동이에요. 우리 복음은 공동입니다. 예수님이 운명이 곧 우리의 운명이고 그리스도가 다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제가 몇만 번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고 복음은 복음인데 반쪽짜리고 복음은 뭐다?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으로 사는 거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미 죽었고 이미 살아났고 이미 하늘에 앉히셨고 이미 같이 살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으로 교회로 살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골로새서에 끊임없이 강조되고 에베소서에 끊임없이 강조되고 그리고 바울이 거의
말년의 교회에 쓴 편지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제가. 그죠? 앞에 부분보다 훨씬 이 얘기가 더 많이 로마서 이런 데도 다 나오지만 거기서보다 더 몇십 배 강조되어 있어요. 바울이 늙어갈수록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울수록 바울도 점점 이것을 더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이해되고 바울도 자라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절 13절을 함께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함께, 전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것도 에베소서에 다 써있죠. 표현만 다르게. 에베소서에 뭐라고 써있죠? 에베소서 2장에 써있죠, 이 얘기는. 에베소서하고 비교해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이 거의 단어만 바꾸고, 에베소서에 다 있습니다. 단 하나만 다르다고 했죠. 뭐가 달라요? 에베소는 회람서신이라 교회의 문제를 안 다뤘고, 골로새는 특정한 교회에 썼으니까 그 교회의 문제를 다뤘고, 여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 요런 것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은 에베소서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단어들만 다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돼 있죠? 2장 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단어만 몇 개 바꾸고 똑같죠. 함께 3번 반복하죠. 그죠? 자,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이다. 이게 다다. 이게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고 경험하고 존재의 이유이다.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이유. 김영정 형제님. 존재의 이유. 김영정 형제님이 좋아하시는 존재의 이유라고. 이럴 때 한번 불러야 되는데, 존재의 이유. 진짜 응? 그거 한국에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여러 번 불러드려서 한국에서도 알긴 아는데 또 한번 부르실래요, 오늘? 분이 많으니까. 응? 한 번 더 부르실래요? 응. 조금 이따 부르세요. 맨 마지막에 그 노래로 끝냅시다, 오늘. 자, 25분 남았으니까,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예, 물 좀 드시고, 응? 저도 물 한 잔. 자, 오케이. 자, 준비하세요. 존재의 이유입니다. 존재의 이유. 자, 우리 김영준 형제님이 개사한 노래를 오늘 이미 들으셨지만 들으신 분들은 또 듣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음미 가사를 의미하면서 20분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예고. 자, 함께. 이게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지금부터 영원히. 그죠? 지금부터 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 그래서 이런 운명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역사에 동참하게 됐냐.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13절에서는 죄를 끝내셨죠. 예? 죄와 허물을 범죄를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셨단 말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는 죄에서 분리된 사람들이다. 옛사람을 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죄를 짓고는 있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복음을 깊이 알 때 죄를 이기는 거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거꾸로.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선하게 살려고 드는 거예요. 선하게 살면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주님의 역사를 모르는데? 이미 예수님과 똑같이 여기시는 그 엄청난 복음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내 삶을 주관해버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죄를 이기려고 바둥바둥 애쓴다고 선하게 살고 노력하고 기쓴다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100%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슨 점수 따서 된 게 아닙니다. 자,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서 점수를 따려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 해가 대낮에 쨍쨍 비치는 해한테다 촛불 갖다가 샥 비춰주는 거랑 비슷하다. 응? 햇빛이 있는 바로 정오에 12시, 낮 1~2시에 촛불 갖다가 해에다가 다 쫙 들이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이미 태양이 비친 그 빛에 반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촛불 갖다가 비치는 게. 자, 그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자,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이제 죄 문제는 해결됐고, 죄는 해결됐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요즘 성경은 그래도 법조문 이랬는데, 옛날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의문. 그거 뭔 소리인지 모르는 소리를 갖다. 그 의문, 그러니까 무슨 퀘스천 뭐 이런 건 줄 아는, 그게 아니고, 질문, 의문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서 의문이라는 게 이겁니다. 율법을 책에다 기록한 것, 그런 뜻이에요. 그걸 의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책에다 기록한 것. 책에 기록된, 문서화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말 없이 하셨다. 제하여 버렸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고 끝냈다. 십자가라는 건 뭡니까? 끝내는 데입니다. 예? 예? 십자가는 끝내는 데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이루셨다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끝내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죄도 끝내고 율법도 끝내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끝냈다고요? 그 다음에 15절 또 뭐를 끝냈어? 죄도 끝내고 율법도 끝내고 그 다음에 15절 정사와 권세들을 어떻게 했다? 패했다. 정사와 권세가 아까 뭐라 했죠? 마귀의 세력, 영계의 세력들을 패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isarm 그랬고 히브리서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없이 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무장 해제를 시켜버렸다. 무력화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요새 말에는 무력화 이 말이 맞습니다. 무력화가 뭡니까? 무장을 해제시켰다. disarm입니다. 무기를 버리게 했다. 우리가 그 적과의 전쟁에 있어서 생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뭡니까? 무장 해제잖아요. 총이고 칼이고 다 뺏어버리고 싸울 수가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어디서 벌어졌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승리시켰다.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그건 마치 뭐와 같습니까? 여기서 무력화해서 구경거리로 삼았다. 적군을 포로를 무력화시키고 로마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 시대에 적군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안 죽이고 10,000명, 20,000명씩 끌고 와서 전리품으로 로마 시내에다가 쫙 일단 백성들이 쫙 모여서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저 장군이 어떤 전공을 세우고 왔느냐 그걸 요즘은 뭐 무기 같은 거 갖고 오지만 그 당시 무기라 해봤자 칼하고 창밖에 없으니까 아예 적군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서 수만 명을 쫙 거기다가 무릎 꿇려놓고 내가 전쟁에 승리해서 잡아온 전리품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 바깥에 십자가를 쫙 몇 킬로를 세워놓고 한 몇 미터 간격으로 십자가 딱 세워놓고 다 매달아서 죽여버립니다. 아니면 큰 공사가 있을 때는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로마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콜리세움 원형 경기장이 AD 70년에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작살내고 포로를 2만 명인가 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지은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에 아직도 멀쩡하게 남아있죠. 구탱이만 조금 깨지고. 그게 AD 79년인가 완공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에 잡아다가 9년 동안 유대인 노예들을 시켜서 만 명을 시켜서 지은 건물이 아직까지 건재한 겁니다. 2000년 동안. 자,
자, 여기서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게 그겁니다. 노예 포로 잡아다가 전리품으로 쫙 구경시키고. 누구를 그렇게 만들었다? 정사와 마귀와 영계의 세력들을 다 그렇게 만들었다. 십자가에서 무력화시켜.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어떤 상태다? 무기가 없이 까부는 상태다.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뭐로 비유하냐면 사자 호랑이를 이빨 발톱을 다 빼버린 상태와 똑같다. 어떻게 됩니까? 죽이지는 못했는데 때리긴 하고. 뭐 힘이야 있겠지. 뭐 힘도 없는 거예요. 밥을 안 줘. 그리고 한 달을 굶겼어. 사자를 발톱, 이빨 뺀 다음에 한 달쯤 굶기면 어떻게 될까? 아마 죽이지만 않은 상태면 어떻게 될까? 절대로 공격 못 합니다. 와서 이렇게 툭 치면은 아마 이렇게 솜 같은 게 와서 푹 건드리는 거 비슷하겠지. 발톱이 없으니. 물어봤자 그냥 사자의 잇몸만 물컹하겠지. 그런 상태. 그게 마귀다. 어디서 다 벌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 십자가 복음 보통 얘기할 때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었다. 맞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죄 사함 받았다. 이것만 자꾸 강조하는데 맞죠? 그렇지만 그 이상이라고 그랬죠. 이제 여기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갈라디아에서 가면 십자가에서 뭐가 끝났다고 그러죠? 세상도 끝났다. 응? 세상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에 대해서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누구도 죽었어요? 자,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 5가지. 적어도 크게 5가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끝내신 것. 첫 번째, 죄. 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 그 다음에 마귀, 세상, 6가지네. 죽음. 사망도 거기에서 끝냈어. 우리가 육체는 죽지만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부활해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이 다 통일되는 날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그것을 미리 지금 경험하고 누리기 시작한 게 교회입니다. 아멘? 6절 16절 그러므로 여기서 15절에 무력화했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3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뭐라고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쪽은 무력화시켰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탁 십자가를 통해서 깜짝 기절초풍을 했다. 하나님의 지혜에 놀래버렸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 그리고 아마 반쯤 기절했을 것이다. 그런 표현.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이 처음 알게 된다. 그 전까지는 뭔지 모르고 까불다가 교회가 어느 날 촥 십자가에서 교회가 탁 드러났을 때 예수님의 신보가 드러났을 때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가 이거구나. 그 비밀이었구나. 감춰져 있었는데 이거였구나. 기절을 해버렸다. 교회 때문에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표현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게 뭡니까? 그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면서
시행하던 절기 같은 거, 안식일 지켜야 되고 또 뭐 지켜야 되고. 참고로 아까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답니다. 안식교처럼 그들도. 왜냐하면 그 안상홍이가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이거든요. 또 이단인 안식교에서 나온 안식교가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그게 안상홍이었고. 또 지금 한국에 안식교에서 나온 강병국이라는 이단이 또 있어요. 거기에 또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자매의 가족이 또 거기에 또 심취를 해서 또 맨날 이 자매한테, 자기네한테 오라고 꼬시는 그런 또 강병국이라는 이단이 또 있어요. 안식교회가 말하는 이단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이단에서도요, 또 이단이 또 나온다니까. 3단.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단들일수록 하는 짓이 주로 이래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뭐가 조건이 많아. 먹고 마시는 것, 음식 조심해야 된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율법에 근거하는 뭐 여러분 좋아하는 게 먹으면 안 되고. 그래, 먹으면 안 돼. 안 되죠. 비닐 없는 생선은 먹으면 안 되지. 안 돼. 고등어도 안 돼. 꽁치, 고등어도 안 돼. 뭐, 꽁치는 비닐이 있나? 없죠. 냉면 지금 안 먹겠네. 당연히 안 먹죠. 당연히 안 먹죠. 조긴 먹어도 돼. 어쨌든, 먹는 거, 마시는 거, 막 이런 예법이 많아.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돼. 제가 중국에 옛날에 20여 년 전에 갔더니 거기는 또 돼지고기 중에서도 또 소세지 만들었을 때, 하얗게 만들면 괜찮고, 또 하얀 색깔 아닌 소세지를 먹으면 또 구원 못 받는데 뭐 이런 걸 중국의 조선족들한테 갔더니 하얀 소세지를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또 그걸 어떻게 만들어 먹는지도 모르겠어요. 잠깐 하얗지 않은 소세지는 구원을 못 받는데 잠깐 먹고 마시는 예법이 많아. 이상한 사람들. 표백제에 담거나. 자, 절기초하루 안식일, 이런 날을 또 지켜야 돼. 뭐를 해야 돼. 구원까지는 안 가지만 요즘도 뭐예요? 구원은 아니지만 요즘도 그 날을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오는데, 예수님 탄생한 날도 아닌데, 그걸 또, 그런데 또 이단들일수록 또 크리스마스를 안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또 크리스마스 또 얘기하면 이단 아냐? 또 이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구원파도 안 지켜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교도? 몰라요. 구원파는 내가 알기로 안식교는 크리스마스 지킵니다. 모르겠어요. 잠깐 크리스마스 안 지키죠. 이단들의 대부분이 크리스마스 안 지킵니다. 그건 뭐냐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라고 또 안 지키고. 그 말이 맞거든. 맞지만 전통교회는 또 그걸 하고 앉았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거 잘 안 지키니까 또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부활절이다. 부활절은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맞지만 그날을 초대교인들이 특별하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모든 날이 주의 일이었고 그리고 뭐예요? 썬데이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날 모여서 떡을 떼고 같이 만찬을 하고 이랬을 뿐입니다. 그때 이걸 날짜를 자꾸 뭐 사순절, 오순절, 무슨 절, 이런 절, 저런 절 또 다시 하나님 교회로 돌아가면 그들은 또 뭘 지켜야 되는 줄 아시죠? 안식일 더하기 또 뭘 지켜야 되는 줄 아세요? 6월절을 지켜야 돼. 구약에 나오고. 6월절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어프로치를 합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이 하나님의 교회가 기독교인들에게 어프로치할 때 접근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처음에 잘해주고 그러다가 살짝 6월절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러고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6월절 있죠. 출애굽하고 그때부터 강조된. 그리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우상숭배했다가 제일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키는 게 6월절이거든. 성경 내내, 구약 성경 내내 보면. 여기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사방에서 왕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꼭 6월절, 히스기야도 그렇고 6월절을 지키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 도배를 해놓은 게 6월절이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살짝 그거를 던집니다. 성경 조금 아는 기독교인들한테 살짝 구약 신약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때 계명이라고 어기면 됩니까? 이러면서 6월절 살짝 얘기하면 이제 이러다가 이제 홀라당 넘어가고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아니, 교리에 그렇게 돼 있네. 사간 절기 이런 거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이런 거 갖고 비판하는 사람한테 걸려들지 말라 이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다 써 있는데.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 그런 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 우리 몸은 그리스도에게 속했지 그림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그런 것에 걸려들면 안 된다. 그림자가 돼. 6월절만 해도 뭐의 그림자입니까? 6월절이 뭐의 그림자죠? 우리의 6월절 양이 돌아가셨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표현한 얘기 있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양으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래요. 실체가 왔는데 왜 6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오셨는데 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율법의 완성이 돼요. 자, 그러니까 아직 이단이나 전통교회나 많이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그런 거 잘 지키고 챙기면 좋아하실 줄 알고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 23절에는 자의적 숭배와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뭐를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바울이? 한마디로 금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금욕주의. 뭐를 하면 안 되고 뭐를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금욕주의 있죠. 철자. 이게 그리스 철학에서 온 거잖아요. 예? 그리스 철학에 여러 파가 있는데 쾌락주의도 있지만 예. 스토아 학파는 뭐죠? 스토아 학파가 뭐죠? 금욕주의잖아요. 응? 에피큐로스, 쾌락주의. 응. 그죠? 바울이 왜 저기 가서 만나죠? 아테네 가가지고 만나는 여러 철학의 사도행전에 나왔죠. 거기에 스토아 철학 학파도 있고 에피큐로스 학파도 있고 바울이 여러 종류를 만나잖아요. 그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 문화권을 사로잡고 있던 철학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금욕주의, 쾌락주의인데 여기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와서 괴롭히는 사람들 중에는 쾌락주의도 있지만 금욕주의도 있었던. 이거 뭐냐? 꾸며낸 겸손이. 전부 하나님한테 이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저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해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러는 거 있죠. 그건 자의적 숭배다.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이 아니라 그건 꾸며낸 것. 거짓 겸손이라는 거죠. 거짓 겸손.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겸손한 것 같아도 교만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천사숭배. 이건 뭡니까? 이거는 금욕주의는 어디에서 왔을까? 힐랍 철학 더하기 율법에서 왔을 거고 유대인들에게. 그죠? 천사숭배라는 건 누구한테 왔을까? 그건 동양의 신비주의에서 왔겠죠. 그죠? 천사를 만났다. 아까 얘기한 그 여자도 12월 전쟁 얘기도 그 여자도 맨날 심심하면 천국과 지옥을 드나든다며. 천국과 지옥을 뭐 1300번을 갔다 왔대요. 저기 말이야. 거기 갔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지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딸이 여기 오지 못하도록,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시도 들었고, 뭐 별,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너무너무 유치 찬란하고 황당한 얘기. 마음이 너무 아프겠다. 헛소리인 줄 알겠지.
하여간 별 거지 같은 얘기가 다 있는. 이런 게 신비주의예요. 예?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자, 이런 것들에서 온 거예요. 천사를 봤다는 거죠. 여기 천사 숭배라는 것은.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천사 숭배를 강조했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의 조상격인 사람들, 나중에 영지주의는 2세기 초반이지만 이미 조상격인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의,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좌위에 계시고 덜 떨어진 신들이 있고 그들 밑에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천사도 신 비슷하게 숭배를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과장한다. 꼭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과장을 잘해. 열만큼 경험한 걸 뻥튀기를, 우리가 경험 많이 하잖아요. 과장하는 거. 조금 경험 뭘 보긴 봤는데 과장을 확 한 100배로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저는 많이 만나봐서 잘 알아요. 과장하는 사람들. 뻥튀기를 잘해요. 조금 경험. 본 것에 보기는 봐요. 그죠? 보긴 봐, 뭐를. 근데 그 본 게 하나님이 보여줬느냐가 문제지. 그렇죠? 아닌 걸 자꾸 하나님이 했다라고 그러는 게 오늘날 기독교에서 더 많이, 골로새 교회가 이 정도면 오늘날은 몇만 배, 몇십만 배 많을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밭대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밭대는 사람. 밭대는 사람을 일단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본 게 실제로 본 건 한 100분의 1 본 거라고요. 그 본 것도. 꼭 과장을 하게 돼 있어요. 과장을 하게. 자, 머리를, 이게 포인트예요. 자, 오늘 결론을 여기서 맺고 끝내겠습니다. 머리를, 김영진 준비하십시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뭐예요? 머리. 누구?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지체는, 교회는 뭐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만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안 붙들고 딴 걸 붙듣는다. 이 말이죠. 예. 딴 거를 자꾸 얘기한다. 그리스도 말고를 자꾸 얘기한다. 그럼 아니다. 이거 바울의 결론입니다. 아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 아시죠, 여러분? 유명하죠. 주소는 들어봤고요. 칼, 이런 게 아니고, 칼 바르트라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근본 기독교는 그 사람을 자유주의자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분을 무지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석학이고, 철학, 신학, 통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식한 분인데, 그분은 이거 다예요. 그분의 신학이 뭐냐면, 신학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모든 계시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알면 끝이다. 이게 그분의 신학.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수파, 한국교회 이런 데서는 그 사람을 신신학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무시하고, 타부시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자유주의랑 연결이 돼요? 그분이 이제 성경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이 축자영감설 이런 걸 다 부인하거든요. 저처럼 저 비슷한 사람인데 감히 제가 그분에 견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을 어떻게 하나 틀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랬는데 그분은 대놓고 이제 아니고 그리스도만 알면 되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니 무슨 이런 거 좋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만 말하신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나오죠. 아들로 말씀하셨다.
옛날에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 뭐 이걸로 말씀하고 선지자로도 말하고 뭐로도 이래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에 누구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시작이거든. 히브리서의 시작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칼바트도 그걸 주장하는 거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지 딴 건 아니다. 우리는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에서 그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끝. 그분을 아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삶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머리를. 그래서 그 머리로부터 이제 이건 에베소에서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다. 이 표현만 바꾸고 그대로 얘기했죠. 그죠? 어디 나오죠? 에베소 몇 장이죠?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낸다. 거기는 이렇게 표현했고 골로새서에는 같은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마디와 힘줄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각 지체들이죠. 각 지체. 에베소서에 얘기한 각 지체. 각 믿음의 분량대로 각 지체가 서로 공급을 해주면 온몸은 머리에서 온 힘으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서 전부 누구에게서 나온다?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다.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다 이것이죠. 존재의 이유다. 오늘 거기까지.